얼마 전 일본의 한 유명 시인인 가와즈 기우에 씨가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염수 탱크가 일본 땅 절반을 가득 메우는 한이 있어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염수 바다 방류는 인류에게 큰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8월 중에 방류 개시를 지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마는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 1000여 개에 들어있는 133만 톤 이상의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한 후에 바닷물로 희석해서 30년 동안 배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한국 정부의 태도입니다. 일본의 계획 그대로 오염수 방류를 승인한 윤석열 정부는 해양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하나의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가 오히려 과학과 미신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고서 찬성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아니, 해양 생태계에 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일본의 호수에 버리고 상류원에 방류해서 자기들이 마시고 살면 되는데 왜 자꾸 바다에 방류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핵물리학자요, 미국 미들베리 국제대학원 교수인 페랭 달로키 베레스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오염수를 처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오염수를 콘크리트로 고체화해서 보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수백조 원이 넘는 경비 때문에 가장 값싸고 손쉬운 방류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민폐국가인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침략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사를 보면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1876년에 맺은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부터 1882년 이모군란,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동학혁명, 청일전쟁, 갑오경장, 1895년 을미사변, 1896년 아관파천, 1904년 러일전쟁,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 근대 일본사의 침략사만 열거해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시대의 20회, 고려시대의 515회, 조선시대의 178회, 근대 1회까지 합치면 일본의 침략 횟수는 총 714회나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본의 침략 근성은 거의 병적입니다. 기회만 있다 하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민족 감정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은 쉬지 않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준 나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지 78년이 되는 8.15 광복 7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6년 동안 삼천리 금수강상 2천만 민족을 통째로 삼킨 일본은 날짜로 계산해서 12,771일 만에 한국을 다시 토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해방이고 그것이 8.15 광복입니다. 일본은 12,771일 동안 우리 한민족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일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먹을 것까지 다 긁어모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의 사망률이 세계 2위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44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다가 학교 선생에게 붙잡히면 다리가 부러지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937년 7월 소위 국민징용령을 공포해서 무력으로 강제징용된 인원이 48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젊디 젊은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가 전쟁터에서 죽거나 일본 본토와 남양군도 사할린 등지에서 노예 노동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망자가 생기면 군사 기밀이라고 해서 가족들에게 죽었다는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노에 있는 어떤 대본영에서는 수백 명의 집단 학살을 당한 적도 있고, 오키나와 열도에서는 2천여 명이 학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살부터 40살까지 한국 여성 20여만 명이 징발되어 소위 종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가슴 아픈 성적 유린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단돈 1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 정도를 받고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10억엔 줄 테니까 앞으로 한국은 위안부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말라 하는 얘기인데 한국 정부가 덜컥 협상을 해버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그것도 국민 한 사람의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10억엔을 받고 일본 측 주장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든 자유와 주권을 빼앗고 전제 정치를 통해 우리 민족을 탄압했는데, 특히 그들은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기독교인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은 그토록 소망하던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잡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국민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국가를 봉창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문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광복의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 가지 못했죠. 그까지 이념이 조금 다르다고 두 패로 나누어 싸우더니 나중에는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민족은 피비린내 나는 민족 상잔의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헤어지고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렸던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도 우리는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직도 이산가족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고 그 눈물은 이제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부흥해서 좀 낫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남한은 현재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 되었죠. 이 정도 얘기하면 좀 놀라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놀라지도 않고 또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답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것이 신기하다고 말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237개국 가운데 10번째로 잘 사는 경제 대국이 되었으니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러나 지금 북한 동포의 형편은 어떤 줄 아십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처참할 정도입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수년 전 흉년이 들었을 때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굶어 죽느니 차라리 이곳을 떠나자 하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탈북자들이 약 3만 6천 명쯤 되는데 앞으로도 기회만 있으면 북한에서 탈출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북한 동포들은 먹어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그들의 형편은 남한과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실제로 수년 전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인 제임스 모리스가 방한해서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어린이들의 신장은 한국에 비해 27cm나 작고 체중은 자그마치 10kg이나 적게 나간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와 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남과 북의 주변 정세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날조된 역사를 가지고 장차 우리를 어떻게 삼키려고 덤빌지 모릅니다. 일본은 아직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옛날 식민지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일본은 자기 나라를 전쟁 국가로 선포하고서 집단 자위권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리고 그 유도탄을 전투기와 함정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역시 우리에게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고 있죠. 수년 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우리의 군대를 파병한 것이나 사드 설치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은 일 등등은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전시작전 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에게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온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순환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국의 길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고 애국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냥 적당하게 대충 살면 안 됩니까? 천국만 사랑하고 복음만 전파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도 사랑하고 이 나라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그것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에 보내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혈통과 연대와 거주지의 경계를 그어 놓으셨습니까? 여기에는 각자 자기의 조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도 자신의 조국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애국심이 투철했습니까? 그는 가만히 있었으면 평생 이집트의 왕국에서 왕자로 호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의 학대를 받고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참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함만은 망명의 길에 올랐는데 그 고난의 세월이 40년이나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은 죽어도 괜찮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천국에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고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1 만세운동을 할 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선봉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3.1운동을 주도한 민족의 지도자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역도 대부분 교회가 부흥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일본의 미움을 사서 3.1운동 때 엄청난 피해를 보았죠. 80개의 교회당이 완전 파괴 혹은 전소되고 기독교 계통의 학교 8개가 파괴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도 목사가 54명, 전도사가 127명, 장로가 63명, 신자가 3,373명으로 기독교인이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총독부의 기록이고 실제로는 그 2배 정도가 되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과 애국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조국 사랑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신앙심과 애국심은 하나의 밭에서 자라고 하나의 밭에서 꽃을 피웁니다. 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하면 애국자라고 말을 합니까?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기독교인 하면 다 애국자로 통했습니다. 숫자는 별로 되지 않았지만 모두 다 애국지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체면이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 할 것 없이 각종 비리가 터졌다 하면 그 속에 꼭 기독교인이 끼어 있습니다. 비켜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완용처럼 나라를 빨아먹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위를 이용하고 권세를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기독교인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들에게는 신앙과 애국심이 별개의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애국이 없습니다. 참으로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하루속히 애국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조국이 없으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조국이 없으면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권이 짓밟히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국정신의 회복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지요. 우당 이회영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해외 항일 투쟁과 무정부주의 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는 백사 이항복을 비롯한 6명의 정승과 2명의 대제학을 배출한 명문가의 후손이었는데, 이회영을 비롯한 6 형제들은 일제강점기에 지금의 돈으로 2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회영과 형제들은 나라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고 신속하게 뜻을 정한 이들 가문은 재산을 급히 처분해서 서둘러 만주로 떠났습니다. 더 많은 돈과 귀족의 지위를 주겠다는 일본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은 이회영 일가는 만주로 가서 모든 돈을 투자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가져간 돈이 떨어져 하루에 한 끼를 죽으로 때워야 하는 상황에서도 신흥무관학교는 무료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제들이 차례로 죽고 우당 이회영 선생도 밀고자 때문에 잡혀 들어가 고문 끝에 숨을 거두었는데, 결국 한 가문의 귀한 희생으로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우리의 조국은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애국 선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애국자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애국은 절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거룩한 의무사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국을 사랑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첫째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업인을 위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건강해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공영국가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애국이고 이것이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 사랑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나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죄악 속에 빠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나라를 예수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어둠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조국을 사랑하고 예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국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보다 더 큰 나라 사랑은 없습니다. 시편 33편 12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에 나라의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라의 부흥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저주와 죽음이 있지만 복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18세기에 타락한 영국을 구한 것은 사회개혁이 아닙니다. 정치개혁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의 뜨거운 말씀 선포와 중단 없는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쓰러져가는 영국이 다시 일어나서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나라 사랑은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해서 조국이 하늘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덧입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본문 33절을 통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도록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들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이 나라도 끝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를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오늘 또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의로운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15 광복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애국심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인류애를 실천하는 나라, 열방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나라를 건설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